오늘은 오직 은혜로 얻은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만 가지 율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없다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된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전과는 다른 의의 기준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명시하며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별성이에요. 이 차별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페셜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게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단어이지만, 이 차별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이것들 저것들을 행해야 한다면서 율법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은 모두 죄인 취급하였고, 율법을 지키더라도 본인과 조금 더 못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차별성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세요? 너는 좀 특별해야지 되지 않겠니? 라는 세상의 이야기에 자꾸 우리가 특별해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차별성은 조금 다른 것이지요.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 위해 누군가를 계속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죄로 이끌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차별했어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였고요, 이 율법을 지키고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차별하였고, 몸에 병이 든 사람을 차별 취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들만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 율법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룩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맞죠? 나 거룩해, 나만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율법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거룩함과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규범화하여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즉, 거룩의 기준을 인간이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죄를 낳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거룩성은 나의 삶에 적용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거룩성은 나의 삶에 적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죠. 할렐루야.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 어때요?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가 끊임없이 갈망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 가까이 살아갈까가 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죄함을 통하여서 나도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잣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정죄하는 율법은 그 누구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야, 서로 정죄하는 율법은 누구도 거룩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 의인이세요? 그죠? 왜 이게 힘들까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시무시한 거룩성을 과연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거룩하지 않은 걸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 의인이래요. 거룩하대요. 아니요, 주님, 저 어제도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내일도 방탕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저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너 예수 믿지 않니?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줄 쳐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 혹은 노트테이크 하신 분들은 차별이 없음,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끊임없이 차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는 좀 달라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자랑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행위에서 시작된 그런 결단들이라면 누군가를 차별하는 삶의 시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차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 거룩함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거룩성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차별이 없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야 차별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똑같을까요? 물론 우리 얼굴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를 것입니다. 저 예전에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얼굴 바뀌는 어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얼굴이 바뀌면 너무 못생겨지더라고요. 되게 놀랬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면 그래도 이렇게 봐줄 만은 하게 이렇게 바뀌는데, 저랑 이렇게 얼굴을 바꾸니까 이렇게 해서 바꿨거든요. 안경이 없이 바꾸니까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김새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도 다를 수 있어요. 태어난 상황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것이 매우 중요해요. 동일하게 있는 것은 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이 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품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고,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의 배경과 어떠한 직장의 배경과 학교의 배경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죄인인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동일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칭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빛이 비추게 돼요. 여러분, 혹시 어둠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필리핀은 집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오래 살았었는데,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면 어두컴컴한 집에 있다가 한 낮 2시쯤 바깥을 나가게 되면 굉장히 눈이 아파요. 아플 정도로 그 빛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눈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태양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픈 시간이 있어요. 한 20초 정도는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약 녹색으로 보였다가 파란색으로 보였다가 혼돈의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빛 가운데 아주 평범하고 아주 밝은 것을 밟으며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혼돈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의를 향하여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걸어가다 보면 실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전에는 행하지 않아도 됐던 넘어짐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분명히 우리가 겪게 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죠.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비로소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절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주의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요,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에 나와서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빛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둠을 즐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0대에 더 그렇죠. 이 다음 스텝, 이 다음 스텝, 이 다음 스텝을 막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30에 되면 뭐가 될 거고, 뭐 30 중반이 되면 뭐가 될 거고, 여러분 저 26에 결혼하겠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는데 35에 결혼했어요. 저는요 필리핀 학자여서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와, 너 나보다 2년 빨리 졸업하겠구나 대학. 근데 여러분 대학 군대 안 갔다고 25에 졸업했어요. 대학을 7년 다녔어요.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선 것을 저는 알아요.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7년의 대학 생활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F 너무 많이 맞았어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근데 그 7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뤄내셨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주셨고 그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빛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가 끊임없이 어둠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적인 삶,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언제 어디에서나 전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메마른 곳에 주님의 사랑에 생기를 불어넣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아울리치에 장성 소망교회, 달성교회, 몽골 아울리치, 그 다음에 베트남 아울리치를 떠나게 돼요. 저는 이번 아울리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저는 아울리치를 결단한 주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이 길을 선택하기 전에 얼마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재정적인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제쳐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시간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울리치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값없이 의롭다 함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25절과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대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을 깨달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죄를 대신할,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그를 대신하여 죽을 만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죠. 염소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소도 있습니다.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제물에게 그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전가한 제물을 그 앞에서 죽입니다. 철저하게 각을 떠서 죽여요. 피를 뿌리고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할까요? 자신의 죽음을 연상케 해요. 즉 이 속죄죄는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건데 이 제물이 대신하여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회개의 행위였어요. 근데 이것이 예표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동자가 누구의 죽음을 보는 것과 같아야 되냐면 나의 죽음을 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 보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렇게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그게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던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간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를 전이시키시고 내 모든 죄가 십자가의 선상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과거에 죄 지었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부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어진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아침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날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날에 대한 감사.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와 칭찬이 우리 가운데 날로 날로 퍼지고 흐르고 넘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를 보면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자랑과 차별을 완벽하게 거부하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로도 나는 거룩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랑은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이 의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나 자랑할 것이 없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이 삶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 중에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으라는 곡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놀랍게도 이게 노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어제 집에서 연습 굉장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교육자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육자들이 맥북을 많이 써요. 저도 맥북을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좋은 걸 안 사도 되는 상황이에요. 문서 작업만 하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새로 나온 맥북 누가 사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가서 구경해요. 와, 별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애플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전 버전이랑 그 다음 버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더 안 느리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와, 뭐 색깔이 뭐 똑같아요. 메탈 그레이. 그죠? 근데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을 막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은요, 계속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계속 이렇게 묵상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 이게 진짜 부러워하지가 않는 걸까? 아니면 진짜 부러운데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든 걸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겼어요. 세상은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이거 부럽지, 너 이거 부럽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부러워하지 않아야 해요. 그게 부럽지 않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괜찮아. 나는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감사의 감격이 가득한 사람은 부럽지가 않죠. 이걸 부러워할 수가 없죠. 세상의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지난번 카운트다운 집회 때 여러분 그 선교사로 성원하실 분 이렇게 일어나라고 감격에 제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이제 그 화요 성령 집회 찬양팀 옆에 있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왜 일어나시냐고. 그러니까 갈게.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 헌신하라고 할 때 내가 일어났다니까 아내가 막 웃어요. 장난이지? 그러는 거야. 진짜 가고 싶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그 결단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월급이 나오고 목회를 할 수 있는 현장을 뛰어넘어서 선교사로 간다라고 헌신하고 생각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이미 저도 세상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격이 있죠. 열정이 있죠.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모하는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폴트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뛰어넘쳐야 돼요. 복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보는 것은 믿음의 인정함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래요. 믿음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29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유대인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율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나.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인칭을 받아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기대하시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의 신앙의 성화의 삶에 대한 도전이 없고 성화의 삶에 대한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요, 세상에 부러워하며 세상에 져가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넘어지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20대에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내 아울리치와 해외 아울리치를 우리 준비하고 있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차별되지 않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너무 업신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났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직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배와 선배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 순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찬양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은사팀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리더십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저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왜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이 코로나 아직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컨디션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막 지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예배 10분 전에 저희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찍 와서 함께 기도하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해요. 멍하니 보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참 눈물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눈물로 막 기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지쳐 있는 거죠. 말씀 읽어야 하는데 지쳐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는데 다시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인침을 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절대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을 뒤흔들고 불안케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자꾸 의심이 되고 내 삶은 지금도 어둠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주님, 돌이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냥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여기다가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라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채우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져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응답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할 우리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라 하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변하시며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하시며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키신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폴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주의 은혜를 입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한 땅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들로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인침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폴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다스리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경험하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